자, 우리 찬송가 523장 들으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지혜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지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 내 구하라. 이때라 지혜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지혜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지혜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지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지혜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찬송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지를 볶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재에 대한 규례입니다. 소재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민하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였죠? 올라간다는 뜻의 올라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를 영어로는 그레인 오픈이라고 하는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었고 항상 번제 혹은 화목제와 더불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번제와 마찬가지로 제사의 성격은 누구든지 자의로 드릴 수 있는 자원제사입니다. 그렇지만 번제와는 달리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리지 않고 제물 중에서 기념물 부분만을 취하여 화제로 드렸고 나머지는 성막들에서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제 속에 담긴 영적 의미와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모든 것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제는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삶을 상징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인 우리에게는 감사와 충성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소제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줌 손에 가득한 양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방법, 둘째는 화덕에 구워서 드리는 방법, 셋째는 번철에 붙여서 드리는 방법, 마치 우리나라 빈대떡이나 전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솥에 삶아서 드리는 방법, 마지막이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기름과 유향과 그리고 소금을 쳐서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밀이나 곡물의 알갱이가 가루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요즘에야 기계에 넣고 갈면 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구에 넣고 찢고 또 채로 쳐서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알갱이가 가루가 되는 과정은 마치 금이나 은이 도가니에서 끓고 또 끓여져서 순금을 만드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소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고 완전한 삶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소재 곧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 군데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기록은 그 전날 큰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따랐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읽은 본절의 말씀도 각종 병자들과 귀신을 내쫓은 이야기가 앞에 소개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세상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는 자기 정화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공생애를 마감하는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신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 말이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는 말은 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로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원은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피 곧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내려놓는 순종의 결과라는 말이지. 한마디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말입니다. 밀알이 절구에 들어가 깨어지고 또한 어겨져서 결국 고운 가루가 된다는 이런 말이지요. 겟세마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틀입니다. 감람 열매가 어떻게 기름이 됩니까? 깨지고 어겨져서 눌릴 때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정결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을 통해 되었다는 말이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그가 고운 가루가 되어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군데도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날마다 죽는 삶, 3번씩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 삶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운 가루입니까? 아니면 깨지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나달갱이 그대로입니까? 고운 가루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반죽이 되어
결국 하나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가루가 되지 못하면요, 결국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지. 교회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삶은 혼자 따로 놀아서 되는, 그래서 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통해 내가 부서지고 깨져 가루가 됨으로 된다는 사실 말이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포기할 때 하나 되는 것이 성도가 되려야 하는 바로 소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말이지. 11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재물에 넣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뭐죠?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누룩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뭐죠? 외식. 여기서 외식은 단순히 잘난 척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율법주의를 통틀어 하는 말이지요. 성령 곧 은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옛사람 자기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이 누룩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바로 술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 또한 단순히 막걸리, 맥주, 소주를 마시지 말라는 말이 아닌 이 율법주의 옛날 자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신학자들이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은혜. 누룩이 조금만 반죽에 들어가도 결국 전부를 부풀게 하듯 우리의 신앙에 자기의가 조금만 들어가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사요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속에서 요동치지 않습니까? 사실 알고 보면 교회 시험의 대부분이 바로 이 누룩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말이지. 그건 목사가 높여주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바로 섭섭병이 들고 말이지. 혹시 여러분 속에 이러한 누룩이 있다면 빨리 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교회에서는 대장 노릇할 생각은 꿈에서도 하지 마시고요.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렇다면 꿀은 왜 넣지 못하게 한 것일까요? 바로 꿀은 육체적 쾌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육체적 쾌락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성적 쾌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성적 방탕은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는 속의 것 말이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정신적 카타르시스인 겁니다. 영적 기쁨을 가정한 마음의 이 쾌락 말이지. 일종의 신비체험 같은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꿀맛 보고 나면 다른 것 맛있는 것 있던가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꿀맛의 단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말이지. 신앙생활에서 이런 신비체험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한번 치우치게 되면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것이 전부요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지.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가면은 이 기준이 없이 그냥 한없이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독불장군이 되고 마는 것이지. 남의 말 절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권위나 법과 질서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가 되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재에 꿀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이 들어간 소재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사람만 즐겁게 하고 자기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술맛에 꿀맛에 취해서 말이지. 속된 표현으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만 찾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관심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용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것들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뜨리지 못할지니, 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나를 지키고 성도로서의 맛을 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금,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인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한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이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야 되고, 내가 정말 은혜 아래 있는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내 마음에 이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항상 살피며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속에 사단이 뿌린 이 가라지인 누룩과 꿀이 보이거든 여러분 그 방치하지 마시고 반드시 제하시고 소금 언약 곧 말씀을 붙들고 사심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소재의 삶을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듭난 우리 성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오직 은혜와 오직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인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내 의가, 내 자랑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예수는 간곳 없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만 드러내는 누룩은 들어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이제는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부여잡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고운 가루가 되어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전으로 치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임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 지체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배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공동체와 하나 되어지는, 그래야 우리 참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히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